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족 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2013년 5월 30일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지났는데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 신명기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원독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모세오경을 처음 받은 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디에 있는요? 광야에 있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주셨을까요? 이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까? 약 400년 이상이에요. 시점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400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성경은 430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400년에서 430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400년이죠.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430년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만 말하면 400년이에요. 그 400년, 근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출애굽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있거든요. 말이 400년이지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들이 400년 이상 살았던 애굽은 다신교 문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가 애굽이에요. 거기서 400년 이상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조상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생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까? 애굽의 다신교 문화에서 40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이 믿는다고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 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신, 아니면 조금 더 전능한 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지도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조성했는지, 그들이 왜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아야 했는지, 그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왜 하나님 백성 삼았는지, 그 모든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의 인간 저자를 모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후대의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다른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해요. 신명기도 그렇게 주장하죠. 비평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도 주전 7세기경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율법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자체 안에 이 모세오경은 모세의 기록이라는 분명한 증언들이 무수히 나와요. 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 심지어 예수님도 모세오경이 모세의 기록이라는 증언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신명기서를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기록을 주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이 그 오랜 세월을 공부를 하면서 이 분명한 성경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외에 또 다른 고대의 문서들을 참고로 해서 성경의 분명한 증언들을 뒤집어 엎는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해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연구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단순한 믿음, 이건 맹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대로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도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다고요.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누가요? 모세가 그래요. 어디에서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뭐한? 선포한 말씀이다. 분명히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무리,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이 모세가, 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임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모세의 인간 저자, 신명기의 인간 저자는 모세가 분명합니다. 언제 한 설교이죠?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한 설교인데요. 그 언제입니까? 4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나와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우리 앞에 민수기 21장에서 이 두 전투 기억나시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죠?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기로 했던 그 기억나시죠? 바로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때를 3절은 또 다른 시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3절.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40째 해,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 그 뜻이에요. 11째 달, 11월 1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나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11월 1일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설교, 그 설교를 기록한 것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물론 신명기 34장이 마지막인데요. 모세는 이제 34장에서 자신의 설교를 다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이 그래요.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34장에 죽었는데 34장이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이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그들의 논리를 펼쳐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34장에 모세가 죽고 그 죽은 후에 짧은 기록이 이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이 신명기 이후에 부가적으로 덧붙여 놓은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거의 다 모세가 죽기 전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유언적으로 한 설교임이 분명합니다. 이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첫 번째 설교는 광야 이스라엘 40년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회고하면서 무엇을 일깨울까요?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이 들여보내려고 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를 불순종이라고 회고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29절까지예요. 이 두 번째 설교가 사실은 본론이죠.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들어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첫 번째 언약의 법인 십계명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다시 재차 설명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27장 1절부터 34장까지예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결론에서 모세는 당부합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근거해서 이 언약의 법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고 1세대의 조상들처럼 불순종하면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서 그 땅에서 은혜와 복을 누려라 하는 결론으로 모세의 설교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이 모세의 설교로 시작해서 설교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많은 법들, 그 법들을 다시 가르쳐 주면서 이 법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 주된 골자예요. 모세는 이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나서
34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담은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명기, 이게 영어로 듀트로노미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고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자. 그리고 계명 명자, 기록할 기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기록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40년 전에 받았던 그 십계명과 부가적으로 따라왔던 모든 언약의 법이죠. 근데 이 언약의 법의 1세대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신명기는 뭐죠? 그 첫 번째 법과 똑같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데 그 법을 듣는 대상이 출애굽 2세대로 달라요. 그 2세대에게 이 첫 번째 언약의 법을 다시 가르친다. 재차 신, 다시 신.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다시 가르쳐서, 방식은요? 설교입니다. 설교로 다시 가르쳐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그게 뭐라고요? 신명기입니다. 5절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시작해서 약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 이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2달 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 한 2달 동안의 한 설교예요. 계속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달 동안 3번의 큰 분류될 수 있는 3번의 설교를 유언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모세가 설교를 했죠.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했다는 말은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강해한 강해 설교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되어 있죠. 강해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알렸어요. 자, 이게 설교자의 중요한 책무이죠.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다 풀어서 알리는 메신저에 불과해요. 자기 생각을 말한다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차례대로 풀어주는, 강해해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과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늘 설교자에게 강해 설교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지루하게 강해 설교만 하냐고. 근데 그래야 돼요.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그때 순서대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 현실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해야 돼요. 교회의 목적에 맞게 혹은 설교자의 야망에 맞추어서 주제를 잡아 하는 주제 설교가 때로는 필요하죠. 어떤 특정한 주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주일 낮 예배도 주제 설교를 하지만 그 주제 설교가 끝나면 곧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갈 겁니다. 원래 교회는 성경을 순서대로 풀어서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회중들은요, 그 순서대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자가 가감없이 그대로 다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수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설교자가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각색하면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군중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믿음 얼마나 공허합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 말씀으로 받았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도 그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실상으로 바라는 것이잖아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모든 회중이 오늘 3절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교정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개정하지 않고 개선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설교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한 이 3번의 설교처럼 제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강의하러 가면 꼭 당부하는 게 그겁니다. 제발 좀 프로그램 하지 말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죽으나 사나 말씀을 가르치라고. 잡다한 프로그램 가르쳐서 그 프로그램으로 흥하고 쇠하는 그런 시간들을 왜 자꾸 되풀이하냐고. 이절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10하루 길이라고 밝히고 있죠. 의도가 있습니다.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왜 10하루가 40년이 되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호합하지 않았어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뺑뺑 돌았습니다. 돌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죠? 계속 반복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40년 동안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또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그 훈련 마쳤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한 횟수만큼 그 훈련시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걸 1세대들이 안 했기 때문에 망했죠. 죽었죠.
그래서 이 세대에게 뭘 당부합니까? 제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고 순종하라. 그래서 복 받으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을 출애굽 2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의 설교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기 백성에게 이제 6절, 7절, 8절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거든요. 싸워서 얻으라 그러거든요. 그들이 이제 들어가면 원주민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의 땅으로 누려야 하는데 싸워야 할 전쟁의 방법, 전쟁의 무기, 전략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약 2달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만 가르쳐요. 그 땅의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이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는 것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전략이 없어도 탁월한 무기가 없어도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은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들은 자이언트다. 우리는 바풀떼기 같아. 그러면서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았죠.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들어가면 돼요. 요단강도 어떻게 건넙니까? 지시하는 대로 발을 디디면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지시하는 대로 돌면 무너져요. 그 샘플이 뭐죠? 아모리 왕 시혼을 이기는 거예요. 바산 왕 옥을 믿음으로 격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2달 동안 무엇을 가르칩니까? 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이미 40년 전에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나의 법, 그 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것만 가르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모세 같은 선지자, 히브리스가 계속 강조했죠. 모세보다 탁월한 선지자이신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신 그리스도, 아론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있고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사는 방법은 똑같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대나 오늘 무지막지한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말씀 붙들고 살면 됩니다. 됩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걸 못 믿고 못 들어간 조상들이 모세의 일설교를 통해서 역사 회고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지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의하죠. 불법이 난무하죠. 머리를 안 굴리면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보이죠. 믿음으로 살면 뒤처질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뒤처질 수도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발을 디디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그들이 흉내내지 못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내게 하실지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걸 맛보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 첫 번째 말씀,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해 보여도, 그게 어려워 보여도 우리 안에 자꾸 세상의 관성이 튀어나와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습관처럼 튀어나와도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언약의 법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신명기를 함께 살피면 내내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